오늘 정말 자유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자료를 봤는데 현재 37,000명이 넘었다는 그런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망자는 803명입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4,000명 이상이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의심 환자들을 이렇게 검사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3배 이상 검사를 지금 했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치사율은 공식적으로 2.7, 2.8, 2.08%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태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위중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사망할 경우에는 치사율이 한 10%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설사와 구토, 그리고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가래, 몸살이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 감염이 아니라 타액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손 씻기와 또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모든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 소멸되는, 날씨가 따뜻하면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소멸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 심각한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제가 최근 뉴스를 알고 있는 건지,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사율 2%대가 아니라 100%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심각한지 자녀에게 그대로 감염이 됩니다. 어머니가 이 바이러스에 딱 감염이 되면은요,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될 때 자녀에게도 무조건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염되는 그 바이러스 중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곧 에이즈도 부모가 이렇게 그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자녀에게도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바이러스입니다. 어머니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자녀를 잉태하면 자녀는 무조건 100%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 중에서는 이 바이러스 백신을 잡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황,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바이러스는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 곧바로 전염이 됩니다.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죄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죄에 감염된 모든 인간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동시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인간들은 마귀를 섬기며 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가 하는 대로 조종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비참한 운명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인간이 죄의 종이라는 증거,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한 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중에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이렇게 딱 잡혀왔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돌을 들고 왔는데 그 돌을 다 버려두고 다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 없는 자는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실수로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의 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이 실수로 한두 번 반복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들은 한두 번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봤지만 솔직히 끊어지지 않는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실상을 돌아보면,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달아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죄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마치 자동차의 핸들을 딱 마귀가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핸들에 이렇게 핸들 봉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는 핸들 봉이 이제 풀려져 가지고서 이제 볼트를 조였는데 마귀의 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자동차의 핸들을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마귀가 딱 잡고 마귀가 좌하면 좌로 가는 거죠. 우하면 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핸들을 마치 딱 잡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핸들을 딱 잡고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이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우리가 그 종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빼앗겼던 운전대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함께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대답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이제 죄의 종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그들은 항상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는요,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요, 여러분, 거세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신세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기록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종이 되었고요, 헬라 제국의 종이 되었고, 현재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종으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이 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실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지만 성경 39절, 여러분 밑에 내려가 보면요,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자,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증명할 만한 족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족보를 구약 성경에 족보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사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그 축복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행한 일들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무리 족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아무리 내가 성도, 교인이라고 하는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과 같은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어디다라고도 안 했습니다. 이제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가장 살기 좋았고 문명이 발달했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냥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나타난 증거, 열매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행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행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8장 44절 보면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 뭔지 나오고 있죠. 마귀가 행하는 일들은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욕심대로 행합니다. 마귀는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은요,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종이 된 적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8장 5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육신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나타난 이 증상, 그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냐? 증상을 보니 너희들은 딱 마귀 자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이 된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한 폐렴이 발병한 사실을 처음 알렸던 사람이 그 인터넷에 좀 나왔는데 혹시 아십니까? 안과 의사 리원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작년 12월 30일에 자신의 대학 동창 단체 카톡방에서 우한에서 사스와 유사한 괴질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 사실이 중국 공안에게 알려지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병원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우한폐렴에 감염된 상태로 4주 가까이 투병하다가 결국 지난 금요일 7일 새벽 34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우한폐렴을 최초로 알린 영웅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그를 애도하는 그러한 추모의 댓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드러난 증상들을 보시고 야, 이것은 괴질이다, 이상한 질병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삶에 나타난 증상을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는데 삶에 나타난 증상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막 예수님에게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혹시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라고 하면은 서로 미워가지고서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입장이 곤란하면은, 내가 좀 손해보는 상황이라면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나타난 증상들을 통해서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지만 제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신학교 4학년 때 제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쫓아다녀서 드디어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부부관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말다툼이 시작되면은요, 이게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는 표정을 아무리 지어도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잘 배려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아내가 저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라도 하면은 폭발을 해가지고서 핵폭탄보다 더욱 악한 말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은혜로운 목회자처럼 포장을 했지만 가정에서의 저의 실체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보였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갑옷을 벗고 무장해제를 하고 드러났던 저의 모습이 저의 실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문제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저의 현실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저의 실체를 보게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실제 저와 같이 살아가는 제 아내는 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저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은 실제 제 마음 안에는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거짓과 혈기와 분노와 탐욕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여러분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은밀한 곳, 여러분 홀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경건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분명히 마귀의 자식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죄의 열매, 죄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의 종이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복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36절에서 그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철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건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내가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서로 쌍방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나는 주님 압니다라고 하니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는 것은요, 이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서 이름만 알고 뭐 그냥 객관적인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양읍 사무소에, 동사무소의 직원이 저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 압니다. 제가 어디 사는지, 저의 주민등록 번호도 알고요,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사 왔는지 모든 자료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제가 대화를 한 번도 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동사무소 직원처럼 지식적으로 어떤 글에 나와 있는, 문서에 나와 있는 걸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마치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알아가고 교제하고 살아가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쌓이게 돼요.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분은 창조주시네? 이분 전능하시네? 이런 걸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관계 가운데에서 처음에는요, 내가 1,000원 한 장도 못 맡겼는데 지갑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갑을 맡기다가 통장까지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통장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도 맡기게 되고 자녀도 맡기게 되고 자신의 전체 인생까지도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아는 알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인데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 초반부에 보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8장 31절 이하에 있는 모든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사람들은요, 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회당과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나온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나왔지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아를 건드리고 마귀 자식이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돌로 예수님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 59절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입술로 내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들어왔고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열매로 확인하는 것만 인정하십니다.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본문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열매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목사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진짜 거하려고, 주님의 말씀에 지키려고 제가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제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단 한 절도 못 지키겠더라고요. 한 절, 말씀이 아니라 한 절, 예수님의 말씀 한 절도 제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지키려고 했었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진심으로 제가 애를 써봤습니다. 제 아내를 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이를 깨물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미안해 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해봤는데 속에서는 막 억울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너무 억울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노력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랑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해가지고서 결혼하고 사모 안 한다고, 아유 사모가 뭐 별거냐, 그냥 목사하고 결혼하면 사모지. 제가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한 거죠. 아유 뭐 고생할 필요 없어, 내가 목회는 다 하지, 뭐 그냥 아이하고 그냥 아내로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좋은 엄마로 살면 되지, 뭐 사모로서 그렇게 뭐 힘들게 살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근데 제가 제일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됐어요.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하고 해봐도 아내가 저의 자존심을 만약에 의도적이 아닌데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확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현실을 이렇게 계속 경험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왜냐면 저는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모태신앙인이잖아요. 그리고 전도사고 목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침례 문답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적인 거다. 내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구원받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가 아니라 이건 이론이고 개념적인 걸로만, 신학적인 걸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죄일은 불가능해, 어차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뭐 어떻게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시죠? 예, 믿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가르치고 침례 문답을 주고 침례를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한 십자가 복음 앞에서 제가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아왔던 시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가르쳤던, 사역을 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반드시 삶에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내 죄만 해결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기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제는 우리의 핸들을 잡고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자, 나의 정,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끌려다니고 우리가 마귀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마귀를 따라서 지배받으면서 살았던 그 삶까지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반쪽짜리 복음, 예수님이 내 죄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제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지배를 받았던 이 모든 자아까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제가 믿어질 때에 제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믿어질 때에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다 아예 안 돼. 스스로도 합리화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성경 단 한 구절도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 그냥 네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살다가 그래도 구원받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안에도 이제는 보석과 같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아니, 제가 특별한 어떠한 금식기도 40일 금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됐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됐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의 자유가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새 영, 내 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너희들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이거를 싹 제거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인데 그 규례를 너희가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너희들 안 되지. 너희들 죄인이라 안 되는 거야. 죄의 종이라 안 되는 거야. 마귀의 자식이라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어. 내 말에 거할 수 있어. 내 율례대로 행할 수 있어. 그 일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하실 때 그때의 죄뿐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저의 모든 자아, 저와 여러분의 욕심과 정과 그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종로 타는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모든 우상을 깨끗하게 다 제거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된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새신, 내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 깨끗하게 제거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들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이제는 죄가 끊어지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실수할 수는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었었지만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할까 봐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성경 안에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 인천의 어떤 한 교회에서 성추행한 중직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평생 다녔고 중직자고 거의 교회 헌신도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확인한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죄는 끊어졌습니다. 마귀의 종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경험을 신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제 경험을 진짜 20년 가까이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죄의 유혹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죽었습니다. 옛자 죄된 저의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신학적인 이론과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20년 만에 이것을 이제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그 안에 자유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온전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코 오늘 말씀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진리,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그 십자가 복음 앞으로 온전히 나와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하셨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